마지막 때 성도가 힘써야 할 그런 주제로 한번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군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 할 때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마지막 때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는 천국도 감춰져 있고 지옥도 감춰져 있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마귀의 역사도 감춰져 있습니다.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신약은 여러분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열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켰던 최후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 겁니다. 구약 때는 모든 게 그림자고 감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게 공개되는 거예요. 공개되는데 이때는 구약은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고요. 뭐가요? 비밀이. 지금도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니에요. 열려진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구약에는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비밀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제일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감춰요? 마귀의 역사가 구약에는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가장 먼저 드러난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천국을 드러냈어요. 천국을. 감춰졌던 천국을 제일 먼저 드러냅니다. 천국이 드러나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옥이 드러나는 거죠. 맞죠? 사실 신약 사복음서에 보면 천국보다 지옥을 주님이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경계시키려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드러납니다. 이걸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드러나냐? 마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때까지는 정체를 마귀가 드러내지 않아요. 어떻게 드러내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나가셨을 때, 그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 오죠. 이렇게 마귀가 직접 드러나요. 자,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귀가 드러나요. 이게 왜냐?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는 뭐냐? 마귀의 때가, 이제는 마귀의 때가 조여오는 때입니다. 옥조여오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할 때는 마귀의 때가 끝나가는 때예요. 마귀의 때가 축소돼 가는 때입니다. 점점. 이 때가 마지막 때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러거든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마귀가 감춰서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역사하던 게 예수님 오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3가지로 시험하죠. 예수님 보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그 약점을 공격해오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물리쳐버리시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시편 91편에 보면 천사들 통해서 네 발을 사뿐하게 받쳐 땅에 내려놓으리라 하지 않았냐고 말씀으로 시험해 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또 물리치시죠. 그러니까 세 번째 또 이제 시험이 뭐죠?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고 하면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이 가상세계예요. 가상세계. 천하만국 가장 높은 꼭대기로 되어서 아주 세상 황홀한 광경을 다 보여줍니다. 마귀가. 그러면서 한 번만 내 발을 끌어엎드려 절하라. 그러니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세상 만국이 다 하나님 건데, 예수님 건데, 이게 직골라고 도둑놈이 도둑질 해놓고는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 시험합니다. 자, 왜 이 마귀가 드러난다고 하는군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 때가 이제 자기 때가 위협을 받는 때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거예요. 마귀가 정체를. 자,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이때가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모든 게 공개되고,
천국과 지옥이 공개되고 드러나고 마귀가 드러나면서 이제 이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구약에서는 이게 감춰져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드러나면서 공개적으로.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사람을 계속 종교 지도자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를 사용하죠. 이들을 사용해서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 그리고 지가 이겼다고 환호한 거예요, 마귀가.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거기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게 복음이 여기 딱 감춰져 있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지금 이제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마귀를 저주하시는 말씀인데 마귀에게 말합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여자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자, 우리가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여자의 씨가 아니에요. 남자의 씨예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유독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낳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뱀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원수가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우리와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건 십자가에 마귀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밟고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 이걸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들이 타락했을 때부터 여기다가 벌써 이 세상은 마귀와 예수님과의 싸움으로다가 이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승리는 예수님이 할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우리 여자의 후손 우리도 승리할 것을 지금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드러내시고 마귀도 예수님이 오니까 정체를 드러낸 이때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태어난 순간부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들죠. 벌써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벌써 마귀가 딱 알고. 그래서 이때가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끝은 어디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 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예요. 이때. 자, 이때 성도가 힘써야 될 일. 왜 성도가 힘써야 되죠? 이때 왜?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 이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 싸움에 대해서 잘 몰라. 교회에서도 이걸 잘 말하질 않아. 왜? 모르니까. 자,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이거 아주 중점적으로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왜 마귀를 말하냐고 막 그래요. 이게 마귀 편이지 마귀를 말해서 드러내야지 자꾸. 여러분, 마귀는요, 저건 숨는 영이에요. 어둠 영이라고 숨어요. 저를 드러내길 아주 제일 싫어하는 놈이 마귀예요. 드러내야지 자꾸 마귀에서. 그게 저놈은 지가 안 드러내려고 말하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단회에 서서 성경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뒤에 숨어서 저게요. 여러분은 방패막을 막 내세운다니까. 왜 시험 들어요,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 인격을 내세워. 막 이 강단에서 막 강력하게 말씀이 나가서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찔러오거든요. 막 내 잘못한 거는 막 찔러온다고. 찔러올 때 아프잖아. 아플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로 나가면 사는데, 저 사도행전 7장 50일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저들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가르더라 그랬거든요. 왜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인격을 방패막에 탁 내세워서 야 네가 맞아, 네가 맞아. 저 말씀의 검을 마귀가 맞아요. 떠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마귀가 맞게 여러분이 비켜, 이렇게 비키고 여러분 뒤에 있는 마귀가 맞게 하라니까. 제가 수도 없이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 그러거든. 안 그래요. 왜 여러분 인격이 맞아가지고 비틀대냐? 저놈 마귀가 여러분 인격을 딱 방패로 삼아서 네가 맞아. 그리고 시험 들어. 영락 없이 자기가 맞고 시험 들어. 어? 누구는 똑같은 말씀을 갖고 회개하는데, 찔려서 회개하는데, 누구는 그 말씀 아프다고 찔러오니까 아프다고 시험 들고 앉아있어. 그 마귀가 다 뒤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응? 이 정체를 모르니까 지가 시험 들었다고 하면 마귀한테 꽉 붙들렸다는 거죠. 마귀가 나를 방패로 내세워서 지금 목사를 대적하라는, 목사를 대적하면 하나님 곧바로 대적하는 게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아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렇게 마귀는 숨어서 역사하는 놈이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축사하는 건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축사하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보고, 우리 같이 축사하잖아요. 이단으로 봐요. 이렇게 축사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될까요? 10%도 안 돼요. 그러면 축사한다고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아니, 축사에서 마귀를 자꾸 드러내야지. 저건 드러내.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뒤에 숨어서 안 드러나려고 여러분을 방패로서 숨어 자꾸 이렇게. 네가 맞아라. 저 말씀이고 네가 맞아라. 여러분이 그럴 때 막 강하게 말씀이 떨어질 때 슬쩍 여러분 비키고 여러분 뒤에 있는 저는 마귀가 맞게 하셔야 됩니다. 네가 말씀의 검을 맞고 떠나 이 더러운 놈하고 비켜야 되는데, 저게 내세운다고 그냥 내가 다 맞고서 시험 들고 앉아있네요. 목사님 나를 공격하고 있네요. 왜? 그러면 되냐고, 바보마냥.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잖아요. 마귀와 싸움이에요. 마귀와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와 싸움이요. 치열한 싸움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그래서 마귀가 그 강력하게 힘을 가진 세계 최고 힘을 가진 로마를 사용해서 기독교인들을 악랄하게 죽이잖아요. 응? 예.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마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예수님과 싸워봤자 지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는 지가 못해보니까 하나님 믿는 육신을 입은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저게. 이 싸움이 여러분 치열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누가 이 싸움이 있는 줄 알아? 세상 나가서 막 그냥 안 보이니까 막 쌉니다, 막. 우리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그래서 지금 주제가 마지막 때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이 있어. 왜?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이기 때문에? 마귀와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응? 이놈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도 제거하려고 처음부터 발악을 한 놈인데 뭐.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제거 안 하려고 해? 똑같이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점점 예수님 오실 때부터 점점 예수님 재림은 가까워져 와요.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할 때는 꼭 마음에 여기다 머리에 딱 새겨놓을 게 하나 있어. 가슴에 새겨놓을. 마지막 때는 마귀가
지금 천국이 구약에서 감춰졌던 천국과 지옥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드러난 거고 마귀도 드러나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때다. 구약 때도 영적인 싸움이 없었던 건 아닌데 공개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드러나고 구약에는 감춰져서 마귀 정체가 여러분 안 드러나고 구약에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시험하면서부터 마귀가 정체를 드러낸 거야.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이제 혈과 육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예요? 이 자들이 이 마귀가 정사, 권세를 다 잡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저 마귀, 이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자, 그래서 마지막 때 하면 마지막 때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이제 자기 나라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자기 나라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 세상을 저기 마귀가 어둠의 영이.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돼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병든 거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주님께서 병 고치실 때 먼저 꼭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나았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병든 것도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육신이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신이 이상한 분들 있잖아요. 거의 물론 마귀가 저 귀신이 인격을 뺏어서 귀신이 그 인격을 점령해서 하는 역사도 있지만 정신질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정신질환이든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 주님 앞에는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뭐 전능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 하신 일은 마귀 나라를 축소시킨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되잖아. 막 병든 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도 심지어 회복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자기 나라가 지 마음대로 했는데 지 나라가 막 깨져나가네. 막 오셔서 가는 곳마다. 지금은 더하죠. 성령으로 오셔서 막 할렐루야. 지금은 막 성령으로 오셔서 막 더하지 막.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역사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겨야 된다고. 이기려니까 힘써야 될 일이 뭐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첫째 힘써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나와. 뭘로 마귀를 이길 거예요? 뭘로? 여러분이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 간단해.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100% 자기 마비요. 아멘 하세요. 100% 마귀 마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기도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저 귀신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하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못을 박아.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로만 마귀를 몰아낼 수 있다는 거야. 기도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라고 첫 번째 나온 거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정신 차리고.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뭐하고요? 근신하여. 중언부언하는 게도 돼야 안 돼요. 잠이 온다고 꾸벅꾸벅 졸다가 저 어떤 목사님들 처리한다고 여기 앉아서 주여 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또 주여 조금 이렇게 정진하고 이러면서 처리하는 목사님, 그거와 그럴 때 그러지 말고 그냥 푹 자고 나서 맑은 정신 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바짝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100% 마귀가 그냥 지배하고 있는 거 그 순간. 예?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아멘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톱니바퀴가요. 여러분 톱니바퀴가 막 맞물려서 들어가요. 저는 방앗간에 어려서 방앗간을 봤잖아요. 방앗간이 방아가 돌아가면 이 톱니바퀴가 피대를 걸어서 돌리는데 이게 거기
어떤 분은 여기 팔이 잘라지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서 톱니바퀴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팔이 뚝 잘려져 나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톱니바퀴가 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교제가 되는 거야. 여기 마귀가 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가 껴들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마귀가 감히 못 껴들어 여기를. 할렐루야. 그래야 기도하는 정도를.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뭐라고요? 항상 힘쓰라. 항상. 왜 그래요? 항상 힘써야 마귀를 이겨. 마지막 때가 무슨 때라고요? 누구 와서 영적인 싸움을 있다라고요? 마귀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벌리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성도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라.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낮에는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 병든 다 고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신 그분도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마귀를 육신을 안 입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을 입고는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어 온전히.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 기도의 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 이 마지막 때요.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잡히시는 밤에 제자들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 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뭘 보여주려고? 그 예수님이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는 더 가까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기도하는 바로 머물러 놓고 너희는 나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갑니다.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와보시니까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그래 또 갔다 또 자고 있어.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잡힐 때 다 도망간 거예요. 만약 깨어서 그때 있었으면 이겼어. 안 도망가지. 그래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려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려가신 거예요. 너희가 이거 말고는 이길 길이 없다고. 아멘. 그러니까 제발 마지막 때 여러분 기도 말고는 없어요.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더 많잖아. 아니 기도 안 하면 뭘로 이기냐고. 벌써 기도 안 하면 저놈의 밥이 돼 있는데 눈에 보여야 말이지. 저게 저놈이 우는 사자처럼 두드다며 삼킬 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찾는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죠? 이를 벌리고 이빨을 벌리고요. 사자가 이빨을 벌리고 먹잇감을 보면 나그릉 하고 달려드는데 그렇게 나를 향해 나는 이미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아가리에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이게 보여야 말이지. 안 보이니까 그냥 기도 안 하면서도 뻔뻔히 몰라. 기도해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하고. 제발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께 깊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 이만큼 기도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응? 근신이란 집중하라는 거고요. 정신은 비몽사몽간에 하지 말고 그 똑같은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건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를 철저히 방해합니다. 지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가 이기는 거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지가 지는 거 100번 알아요. 저건.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별 방법을 다 씁니다. 저게. 여러분 새벽기도 왜 못 나와? 아니 저걸 육신을 물고 늘어지는데 뭐 그냥 따뜻한 이불부터 이불의 유혹. 저건 미혹의 영이잖아. 그걸 야 이거 따뜻한데 이 추운데 뭐 나가야 그냥 잠시나 자. 여기 미혹다면 그냥 그대로 아유 오늘 그냥 내일도 있지 하고 쉬어. 에이 그래 시작. 어디 기도를 왜 쉬냐고 여러분. 응? 참 제발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이 마지막 때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때가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서부터 공개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드러내시고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면서부터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건데 그러니 우리가 이 싸움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 힘써야 될 일은 첫째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특히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기회가 되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묵상 기도가 있어요. 묵상 기도, 가만히 입 닫고 정말 깊이 주님과 들어가는 기도예요. 이거는요, 내 영이 주님과 깊이 교통할 때, 그리고 골방 기도가 좋아. 아무도 없을 때. 예? 이럴 때는 여러분 묵상 기도 하다 보면 주님과 깊이 교통이 돼요. 예,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또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게 막 해요. 난 근데 성경 말씀 뭘로 보는 거 도대체. 여러분 기도한다고 야단쳐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내가 처음 구원받았던 교회가요, 그 침례교회가요, 새벽 기도도 없었고, 교회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리 싫어해, 목사님이. 우리 그 교회 전도사가 김병태 전도사라고 전도사가 있었는데 새벽에 그 사람은 나고만 나가요. 나는 기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은혜 받고 보니까 난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이도 꼭 나와요, 그 전도사가. 근데 그이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웠는지 여기 의자에 올라앉아갖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여기 이거를 쿵 밑에가 사택이야. 목사님이 쫓아올라갖고 성전 저 입구에서 이렇게 여기다 대고 째려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전도사님 되게 미움받았어요. 그리고 왜 부르짖어 기도하냐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는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니까. 이건 여러분 묵상 기도는 영혼의 기도예요. 영혼이. 그래서 몸을 안 써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 몸을 쓰는 기도예요. 몸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몸을 쓸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이때 은사가 임하고 이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능력이 이때 임하는 거지, 묵상 기도는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서 정말 황홀지경에 내가 이르는 그 신비한 주님과의 경험을 위해서는 묵상 기도가 중요한데, 이때는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은사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은 언제 임하냐? 몸을 쓸 때, 몸을 움직여 쓰는 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손들고 기도하고 막 손뼉 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할 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묵상 기도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이렇게 중요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 이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첫째 힘써야 될 게 기도라고. 기도. 그러니까 기도 쉬는 죄 범하지 마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건 뭐라고요? 죄래요, 죄. 쉬지 마세요. 죄죠, 죄.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기도를 안 쉬셨는데 세상에 그분 하나님인데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근데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마귀가 계속 공격해 오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서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이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까지 끌고 와서 보여주신 거라고. 너희가 이거 아니면 못 이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이,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기도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그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기도와 금식이 빠졌어. 원어엔 금식이 들어가 있어. 그게 참 우리 개혁 한글도 그렇고 개혁 개정도 그렇고요. 이게 좀 그 원어하고 좀 약간 이게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쏙 빼버린 거예요, 마귀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요리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할 때는 금식 기도 하셔야 됩니다. 금식 기도는 뭐 하달라고 소원을 놓고는 하지 마세요. 소원을 놓고는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뭐 해달라고 아버지 엄마한테 밥 안 먹고 떼쓰면 아버지 엄마가 좋아 안 좋아요? 속상해요. 그런 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달라고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은요, 내 육신의 정욕을 내가 못 다스리거나 습관적인 죄가 나한테 있다거나 그래서 육신을 못 이길 때, 육신을 제어하려고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육신을 제외해서 육신이 팔팔 살아날 때면 마귀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제어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이 제일 된 목적은 그거예요. 어쨌거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두 번째 뭐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요한일서 4장 7절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로 승리하셨을까요? 뭘로?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 마귀는 뭘로 이 세상을 지배했죠? 무력으로, 힘으로. 마귀는 그래서 약육 강식은요, 마귀가 쓰는 제일 된 무기예요. 힘으로 누르려고 그래요, 마귀는 힘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 뭘 가지고 탄압을 했죠? 칼로, 힘으로. 이게 마귀가 제일,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힘으로 앞서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응? 마귀가 제일 쓰는 무기 힘을. 그래서 약자를 보면 밟으려고 하고, 이거 다 마귀가 그걸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를 보면 오히려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를 또 사랑하고 싶고 동정이 되고, 이거 누구 마음일까요? 아, 주님 마음이지. 그래 약자를 보면 밟으려고 하는 건 이건 마귀의 아주 법이에요. 마귀는 무력으로 힘을 가지고 눌러. 초대교회도 힘을 가지고, 칼의 힘을 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물론 요게 색깔을 바꾸죠. 지금은 칼이 아니죠. 칼로 해보니까 어때요? 칼로 해서 금방 요절 낼 줄 알았어요, 기독교를. 요절이 나요? 칼로 하니까 이게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돼 나가고, 복음이 조금도 변질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막, 교회가 안 죽네. 요게 바꾸잖아. 술수를 바꿔서 유화 제스처를 써요.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뭘 쓰죠, 저게? 뭘 써요? 세상 풍습과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써요. 특히 문명. 예?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고 또 의학이 발달돼요. 여러분 지금 암을 아직도 완전히 극복을 못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지금 냉동돼 있는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세계적으로요? 암을 정복을 못 하니까 냉동시켜놔서 암을 정복하는 기술이 발달될 때 그때 그걸 녹여서 살려내자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시체가요, 지금 엄청 많답니다, 지금. 이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데려가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인간이 연장시키고. 의학이 뭐예요?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연장시켜 볼 거냐. 자, 문명이 또 발달돼서 문명. 스마트폰을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다 죽이잖아, 막. 응? 마귀는 쓰는 무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장 첫 번째 쓰는 무기가 무력의 힘이에요, 힘. 근데 우리 주님은 힘으로 하지 않아. 주님은 뭐로? 사랑으로. 사랑.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이에요, 미움. 그래서 괜히 미워하게. 제발 미워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누가 있냐고. 왜 미워? 여러분이 미움 생각이 들었으면, 저놈의 사탄이 나를 지금 쓰고 있구나. 내 마음에다 미움의 씨를 지금 뿌려놨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속아서 그냥 미움의 씨가 내 안에서 자라보세요. 미움이 자라서, 가인 마음에 아벨을 향한 미움의 씨가 딱 떨어진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봤는데 하나님이 제 제사는 안 봐도 가인이 보니까, 그러니까 아벨이 미워. 그 미움의 씨가 여기 떨어져가지고 이게 자라갖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벨을 뭐예요? 죽여버려요. 그래, 미움이 사랑이, 그래서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무기는 제일 된 무기는 무력이고 힘이고 그 다음에 미움이라고 하는 무기 있어요. 그래서 미워한 자는 여러분들이 다 지옥 가보면요, 거기 남 미워하다 온 사람들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미워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미워하면 안 돼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든 빨리 기도하셔서 주님 나에게 이거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자,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열심으로가 뭐예요? 여러분 왜 열심으로라고 하면 다른 앞에다 수식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왜 열심으로는 이게 여기다 집중하고 이것도 집중하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데 이게 사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열심으로 하라고 한 걸 집어넣은 거예요. 사랑이 쉽지 않아요. 남 미워하는 거는 금방 쉬워요. 근데 사랑은 열심을 쏟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으로 하면 수식어가 앞에 붙은 거예요. 아멘? 그냥 여기 일부러 막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왜 쉽지 않을까?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사랑하는 걸. 그리고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서로는 내가 먼저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이렇게 우리 또 서로가 있어요. 우리 라엘 자매하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사랑 미루잖아. 네가 먼저 사랑해. 네가 먼저 사랑해야지 하고. 그 복음성가 있죠? 그거 뭐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이게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은 네가 먼저 하라는 거야. 여기 서로라고 한다는 건 네가가 아니에요.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예요. 내가. 이게 내가 먼저가 잘 안 돼. 이게 저부터도 참 이게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열심으로라고 하는 수식을 여기다 아주 집중하고 또 하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쉬울 것 같으면 왜 이 단을 집어넣겠어요? 기도도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제일 먼저 앞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고 집어넣은 거고요. 사랑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열심으로 서로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십시다. 사랑. 그 뒤에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은 뭐를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참, 사랑이 죄를 덮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 우리 죄를 덮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걸 여기다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사랑만이 죄를 덮어요. 사랑만이. 미움은요, 미움은 죄를 덮는 게 아니야. 죄를 자꾸 양산하는 거야. 근데 사랑은 죄를 덮는 거예요. 나의 죄도 덮고 상대방의 죄도 덮어가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누군가에 나눌 때 그 사랑이 그 형제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 이 기도로 마귀를 이길 수 있지만 또 뭘로 이겨요? 마귀를?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성도한테는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실현하는 성도에게는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벌벌 떨고 사랑이 충만한 성도를 벌벌 떠는 거예요. 대신 미워하는 성도는 마귀가 붙들고 물고 늘어져서 막 조종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제발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왜 목사님은 미워해요? 괜히 영혼을 살리려고 올바른 말 하는데 네 영혼 살려고 너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너 이건 고쳐야 돼 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데 마귀가 그냥 너를 공격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힘들게 해서 내가 끝에 가서 하러 이제 저 심판대에 가서 내가 바보였구나. 거기서 바보인데 뭔 소용이 있냐고. 여기서 빨리 깨닫고 살아야지. 참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랑이. 그 다음에 또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세 번째 대접하라. 대접하라.
이 대접말, 대접 나온다는 참 따가워요. 난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전사님한테 특히 우리 전사님 우리 제발 저 좀 대접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대접하러 오셨어요. 아멘도 안 해. 오셔서 예수님이 병든 자 찾아가서 뭐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찾아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이게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뭐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대접한 거예요. 대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응? 대접한 거예요. 대접.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대접하러 오셨어.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에 다 당신이 대신 생명을 지불하시고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대접했잖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대접이에요. 대접.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는 이 마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는 저 반대예요. 다 반대예요. 아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귀는 미워하라고 말하고요. 마귀는, 주님은 대접하러 가는데 마귀는 뭐예요? 야, 나한테 대접해. 우리 사모가 이번에 유럽 여행 가가지고 놀래요. 거기서 물을 좀 샀거든요. 물을 사는데 이제 그 어떤 여자 목사가 한 분이 사고,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샀나? 여러분, 그 하루, 관광차,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하루 물을 이제 내가 대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그 여자 목사하고 나하고 또 하나, 최용팔이라고 하는 목사하고 셋이 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안 나와, 델자가. 안 내는 거야, 인간들이. 우리 사모가, 목사들이 이렇게, 내가 그랬어요. 목사들은 대접받는 거에 습관이 돼서 몰라, 대접할 줄을. 모릅니다, 진짜. 당연히 목사니까 얻어먹는 거, 대접 당연히 받는 걸. 요거요, 마귀가 고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대접 언제 받으셨어? 그분이 대접하셨지. 대접하셔야 돼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천사님은 그냥 목사님이라고 대접을 이렇게 막 하시는데, 대접받으면서 몸이 따가워. 이거 이제는 안 하실 거야, 이제 우리 천사님들. 이번에 유럽 여행 가는데 적지 않은 돈을 또 이렇게 주셨어요. 나 안 받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 안 하거든요. 알아서 하면 혼나거든요, 저한테. 근데 전사님한테는 제가 감히 혼 못 내잖아. 이제 주님도 이 땅에 대접받지 않고 대접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대접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거기서 승리가 거기서 오는 거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상급이 엄청 클 거라고. 근데 난 이걸 아니까,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모르면요, 그전엔 제가 그랬잖아요. 그전에 생일 되는데 성도를 아니면 서운한 마음이 쏙 들더라고. 오늘 내 생일인데 이것들이 막 이래요. 그랬어요, 옛날에 진짜.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절대 요만큼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고 들 수도 없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접함으로 마귀를 이긴 거예요. 저놈의 마귀는 지가 대접 다 받으라는, 너희들 다 무릎 꿇고, 예수님마저도 무릎 꿇고 지가 절 대접하라잖아요. 요게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알지 못하고 부흥 강사들이 목사님 목사님 찾아줬어 막 이래요. 그래갖고 시험 들어서 어느 교회에 잘해요. 아니, 목사님 차도 지금 교회에서 차도 그딴 걸 사주냐? 응? 얘 구수 있잖아, 이런 거.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다니면서 막 목사 대접해야 된다고 가르쳐 놔가지고 전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대접 받으면 망하는 거야. 대접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억하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대접하라. 어떻게 대접하래요?
서로 대접하라 이거든. 서로라고 한 단어가 꼭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는 아까도 누가 먼저?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게 아니야.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야. 내가 먼저. 그리고 어떻게? 뭐 없이? 원망 없이. 여러분 뭐 대접하고 나면 쓴뿌리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접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대접했는데 뭐 대가를 바라고 대접했는데 대가가 안 돌아올 때 쓴뿌리가 날 수 있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대접했을 때 주님께 대접한 거예요. 그럼 그런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어. 이건 주님 하셨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겠다 안 잃겠다? 아니, 생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아니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대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접하고 싹 잊어버려야 돼요. 대접하고 서운한 마음 갖지. 그래서 원망 없이가, 원망이 들어오게 돼. 마귀는요,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원망이 나와요.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대접했는데 몰라주네. 내가 그래도 이렇게 대접했으면 이런 대가가 나한테 돌아야 되는데 몰라주네. 요거 마귀가 껴들어서 이렇게. 그럼 요렇게 해서 원망이 나온 순간 이 대접은 뭐가 돼요? 가위표가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원망 없이 그냥 대접하고는 잊어버려봐요. 주님께 있다. 내가 하늘에 가서 받을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서로의 원망 없이 하고 10번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번째 뭐하라? 봉사하라. 봉사하라. 봉사하라가 원 뜻이요, 나누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안 나눈 놈이에요. 저놈은 욕심이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전부 남 걸 뺏는 놈이에요. 저놈은요, 절대 제 걸 줄지 모르는 놈이 마귀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누셨어요. 무엇까지? 자기 생명까지 나눠줬어요. 할렐루야. 이 봉사라고 하는 원뜻은 나누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 나눠줬기 위해 우리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나눠주길? 여기서 나누라고 하는 건 주님이 생명을 나누고 우리 주님 생명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누라고 하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전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 생명을 나눠주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자기를 희생해서 생명을 나눠줬듯이 우리가 그렇게 나눔 때문에 예수님 생명을 나눠주신 것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예수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봉사라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인본적으로 해석하면 다 도덕적이 이렇게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초점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사랑 예수님이 하셨고, 또 저거 대접하는 거 예수님이 하신 거고, 또 봉사 나누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나눠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 나누는 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나누라고 할 때 뭐 내가 가진 물건 같은 거 나누는 거,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그분이 나눠주지 우리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뜻은 봉사라가 얘기는 전도가 가장 강력하게 포함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걸, 그래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인본적인 해석이 돼요. 그러지 말고 항상 예수님 입장에서, 할렐루야. 예, 그래야 성경이 해석이 잘못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때예요. 이 전쟁은 지느냐 이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짐은 진 자가 돼서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이긴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긴 자가 되려니까 이 네 가지가 이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 거예요. 첫째 뭐하라? 기도하라. 둘째 뭐하라? 사랑하라. 셋째 대접하라. 넷째 봉사하라. 봉사란 나누라. 전도, 생명을 주님이 나눠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줘라.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일이에요.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 네 가지만 힘쓰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 네 가지에서 뭔가가 소홀하면 우리가 지고 있는 거죠, 저놈한테. 우리의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이긴 자가 되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